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요 구속사 강의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둘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둘람은 피난처라는 뜻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다윗이 있는 그 아둘람 굴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다윗에게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다윗에게 찾아간 그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만 모인다면 다윗의 입장에선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가게 된 것은 그가 뭐가 좀 잘 돼서 간 것이 아니고, 또 아둘람 굴에 무언가 좋은 것이 있어서 혹은 누가 있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아둘람 굴로 다윗이 간 건 역시 피난처를 삼아 사울에게 피해 그곳에 간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처지를 그렇게 만든 것은 겉으로 보면 사울 왕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둘람 굴 별로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잘 먹고 잘 살고 영향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2절에 보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 그랬는데, 그렇게 모이는 것도 참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혜를 빌리면 교회는 언제나 이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뭔가 좋은 것이 있으니 아둘람 공동체가 되라는 것일 텐데, 무엇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세속사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육적으로 보기에는 아둘람 공동체라는 것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피난처가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우리에게 찾아온 우리 삶의 고난은 헛되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당연히 그 선한 계획 가운데 당신의 자녀이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신 그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시련이고 환난일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이죠. 다윗 역시 그랬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택한 자가 다윗이었고 그의 자녀가 다윗이었죠.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을 반드시 좋은 왕으로, 다윗을 반드시 이스라엘의 귀한 아주 쓰임받을 만한 그런 지도자로 세우셔야 했습니다. 가꾸어 나가셔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왕, 좋은 지도자는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세상에서 내 자리는 왕이라는 자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장 순종하는 가장 낮은 자, 가장 겸손한 것, 그곳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여야만 했고 이스라엘의 왕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 더 극심하게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굴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아둘람 굴로, 아무도 없는,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빛도 없는 그 아둘람 굴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신 것이죠.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에 숨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굴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죠. 그냥 피해야겠기에 피난처를 삼아 도망간 것뿐이에요. 여러분 혹시 화캉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화캉스. 아마도 그 호캉스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텔과 바캉스가 합쳐진 말이 호캉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뭐 바다로 놀러 가고 계곡으로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호텔방 하나 잡아서 그날 편히 쉬고 잘 먹고 잘 자고 일어나서 조식도 먹고 그렇게 휴가를 보내고 온다. 그래가지고 호텔과 바캉스가 합쳐져서 호캉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캉스라는 말도 있대요. 화장실과 바캉스가 합쳐진 말이라는 거예요. 요즘 남편들이 집에서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핸드폰 들고 가서 30분, 1시간 그냥 쉬다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화캉스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굴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내와 자녀들을 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친 것은 이 정도의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블레셋 가드에서 그 아기스라는 그 왕에게 도망치기 위해서 미친 척해야 했어요. 수치였죠. 친구 요나단에게도 갈 수 없었고 아내 미갈에게도 갈 수 없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아무데도 숨을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 깜깜한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간 것이에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고 비참한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리고 상상했던 다윗의 모습은 사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소리치면서 너의 목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당당하게 외쳤던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위풍당당한 사람이었죠. 목동일 때는 어떻습니까? 사자와 곰의 이빨을 잡고 그들의 가죽을 벗기던, 손으로 그들의 수염뿌리를 잡아채던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미갈과 결혼하려고 200명의 사람들을 혼자 죽인 사람이 다윗이었죠. 늘 성공적이었어요. 늘 위풍당당했고 늘 앞만 보고 살았고 다윗이 계획한 것은 모두 다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완벽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전쟁터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무조건 하면 되는 그냥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초라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만드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저 굴까지 들어가게 만드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까지 추락하게 하시는가? 때로는 정말 대단한 문제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고 그 굴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초라한 모습을 가질 때도 있지만 가끔은 정말 별것 아닌 것에도 정말 그렇게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초라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에게 한번 뭐라고 하면 자녀들의 문제가 그냥 하나만 터지면 굴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겸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래서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겸손하도록. 여러분 다윗이 그동안의 삶처럼 승승장구만 했다면 우리가 아는 위대한 왕처럼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다윗이 승승장구만 했다면 실패 없이 겸손의 자리 없이 수치와 비참함의 자리 없이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되었다면 우리가 아는 그 음란한 다윗, 밧세바를 침했던 그 음란한 다윗, 그 모습이 평생토록 반복되었을 거예요. 다윗은 어쩌면 사울보다 더 못된 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사울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거든요.
더 못된 왕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주님은 다윗을 겸손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없습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겸손한 자는 없어요. 겸손하게 할 환경만 있을 뿐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교만합니다.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오직 겸손하게 할 환경만 있을 뿐이에요. 다윗도 이 겸손해야만 하는 환경이 왔기 때문에 겸손해진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지 않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승승장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늘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해지려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환경으로 다윗을 불러들이신 거예요. 제임스 D 멜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었을 때 혁명가였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고 개혁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를, 젊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나에게 세상을 뒤엎을 힘을 주옵소서. 그런데 그 나이가 들어 중년이 되었을 때 자신이 세상을 뒤엎을 만한 사람은 못 된다는 것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바뀌었대요.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힘을 주옵소서. 세월이 좀 흐른 뒤에는 그것도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변화시켜야겠습니다. 힘을 주옵소서. 그런데 이 사람이 노년이 되었을 때 정작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우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를 변화시키소서. 그리고 그렇게 말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나의 기도가 이랬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둘람 굴로 다윗을 부르시고 그를 고난 가운데 연단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바꾸고 유대 사람들을 먼저 바꾸고 사울을 먼저 바꾸고 이스라엘의 그 못된 죄성의 문화들을 바꾸자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다윗이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성공지향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내가 먼저 속하고자 해야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자 하나님의 자녀이자 당신의 백성인 것이죠. 그러니 다윗을 아둘람굴로, 비참의 자리, 수치의 자리로 부르시고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 모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아둘람굴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 그들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모집한 게 아니에요. 그저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면 살 길이 있다더라 하고 모여드는 것이죠. 그렇게 모인 사람이 400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마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명은 되겠죠. 좋게 1000명은 넘었을 거예요. 여기에 주님께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다윗의 돈과 권력과 힘을 보고 모여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교회는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것이 없고 세상에 나를 뽐낼 아무것도 없을 때,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그 상태가 되었을 때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손에 지금 잡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그것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둘람 공동체로, 아둘람 굴로, 다윗이 있는 그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시기 시작했어요.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였어요. 돈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군사도 없었어요.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환난밖에 없었어요. 환난밖에 없었어요. 정말 교회에 어울리지 않은 사람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뽐내고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나를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저는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오더라도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고 또 세상에서 내가 뽐낼 것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더라도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향해 어떤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알게 되면 내가 잘난 것,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아무것도 소용없는,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다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버리게 되는 것. 그리고 내 삶을 그대로, 내 삶에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포장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말씀 공동체로 모이면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포장지가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감추고 있던 것을 하나둘 벗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피차 우리가 서로 다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너도 고통받고 원통하고 환난당하는 존재고 나도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보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공감이 되기도 하고 함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으로 살아내고 살려내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나도 살게 되고 남도 살려내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흠이 없고 이 땅에 정말 죄라는 그 더러움의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일한 시험과 동일한 고난을 받으셨고 100% 죄인인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회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 고난을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알아주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사랑을 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속회에서 누가 죄를 오픈하고 고난을 오픈하면 야 그까짓 게 뭔 고난이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뜻인가? 능히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각 사람에게 있는 그 고난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고난이라는 뜻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고난 같아 보여도 그 사람에게는 그것만큼이 견딜 만한 고난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최대치의 고난인 거예요. 내가 힘든 만큼 저 사람도 힘든 것이죠. 다 괴로운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속회 안에서 그까짓 게 고난이야? 그래 버리면 안 돼요. 그렇지,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말씀 붙들고 살아내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드디어 나에게 사람들이 찾아오는구나. 드디어 나의 시간이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다시 사울에게 가서 사울 무찌르고 복수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 못했을 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의 몰골을 보면 여러분 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만 다윗에게 모였다니까요. 군사가 아니에요. 군사가 다 가난하고 쫄쫄 굶고 사울에게 핍박당한 사람들만 다윗에게 모였어요. 다윗은 그러니 무엇을 했겠어요? 됐다 이제 가자,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했었을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살려내기 위해서 말씀밖에 볼 것이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밖에는 답이 없었겠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수많은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무슨 치료를 받아도 안 되고 상담을 받아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답을 묻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이죠. 다윗을 주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 자리로 주님이 다윗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순종했고, 그 순종하는 다윗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다윗에게 하나 둘 보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맨날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들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꿈꾸던 삶, 내가 꿈꾸던 세상, 내가 바라오던 그런 것들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계속 곱씹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만 묵상하는 거예요. 사건만 묵상하는 거예요. 주위 옆에서 주위에서 하는 사람들 말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죄송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주위에서 조언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도, 그 사람이 권사집사 장로여도, 심지어 그 사람이 목사여도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없이 살 수 없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분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어도 그 사람의 말을 묵상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다윗도 지금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생명의 위기. 사울이 단번에 칠 수 있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게다가 자신처럼 힘든 사람들까지 옆에 있으니 이 사람들 살리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매달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것만 반복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윗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이죠. 영이 살아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자리이니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자녀인 거예요. 다윗이 살아나니 그 공동체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정말 아둘람 공동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세울 것 없고 고난이 가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으로 살아나는 공동체, 기도로 살아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나서 가정이 회복되고 속회도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살려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보면 아둘람 공동체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이니 얼마나 그 안에 울분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많았겠어요. 불만이 많았겠어요. 그러니 자신들을 거두어주고 말씀으로 케어하는 다윗에게도 불만을 가지고 불만을 내버리고 아주 거칠게 대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어떻게 모습이 변했는가? 어떻게 모습이 변했는가? 물론 지금은 불만이 있고 지금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거친 모습이지만
말씀으로 양육받은 후의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이, 이 아둘람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살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되니 그야말로 거칠고 상처 많고 오합지졸이던 사람들이 다윗의 신실한 군사가 됩니다. 말씀으로 그들이 다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국의 아주 중요한 요직들, 역할들을 맡게 되죠.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서 맨발로 도망갈 때, 숨을 때도 이 400명만큼은 끝까지 다윗 곁에 섰어요. 말씀으로 양육받으니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비록 거칠고 원한을 품고 온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원한을 갚기보다 이 세상에 환난당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불의를 행했다라는 성경 말씀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싫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발하고 싶고 이것이 다가 아니잖아 라고 말하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결국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이 아둘람 공동체처럼 변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조금 찌질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내 죄를 나누고 내 아픔을 나누고 내 수치들을 나누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에이 저게 뭐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생각하면 깔끔하게 입고 멋진 코트에 세련된 머리하고 그러고 교회 가는 것이었잖아요. 사실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백화점 가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다니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부자들도 오면 좋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오면 좋죠. 제가 어릴 때 한 대통령이 서울의 큰 교회의 장로인데 당시에 그 교회 주차 봉사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들 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왔어도 정말 말씀 안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물론 이것이 편견일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의 위치, 권력, 명예를 사수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서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짓고 있겠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와서 다 주 앞에 고백하고 내 죄를 드러내고 수치를 드러내고 고난을 고백하는 그런 이상한 공동체 같지만 결국에는 이 아둘람 공동체처럼 이스라엘의 든든한 군사가 되고 다윗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밀어주고 땡겨주는 든든한 영적 공동체가 되었듯이 우리 수암교회 공동체원들이 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 이 말씀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아둘람 공동체처럼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처럼 주님께 물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멘. 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그동안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나 스스로 걸어가서 내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이었던 그 다윗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에게 다윗이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써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다가 이 신세가 된 거예요. 아둘람 굴에 빠져서 그냥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이 이제 믿어지는 것이죠.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스스로 해서 그렇구나.
내 생각대로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다 보니 아둘람굴에 들어가게 되었구나.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존재구나. 나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고 자랑할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존재구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구나. 아둘람굴에 가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빠지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 앞에 물어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겸손히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 5절에 보듯이 다윗이 선지자 갓에게 말씀을 물어볼 뿐만 아니라 그 갓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다시 유다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유다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미친 짓이죠.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그랬어도 내가 죽는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다윗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기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내가 도무지 포기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을 포기하면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심지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해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꾸 하나님의 뜻인 양 자꾸 합리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말씀은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가라는 것이요, 포기하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세속사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바보라고 말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하기에 유다를 떠나 사울을 떠나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것이 나에게 이로운 그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옳은 길이고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돌아가라는 것이었어요. 유다로 돌아가라. 너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이 있는 그 유다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주님의 절대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되었는가?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비밀을 맛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둘람 공동체 가운데서 그 아둘람 공동체 원들만 말씀 가운데 양육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 삶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갈등 없이 어떤 토 하나 달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 갓은 다윗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어요. 아주 어린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처방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튼튼한 요새가 아니라 다윗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요? 5절에 보면 헤렛 숲풀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요새가 아니라 성이 아니라 그냥 숲풀로 들어가는 거예요. 10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정말 그런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말씀이 들리는 아둘람 공동체 같은 교회에서 회복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도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못 살게 구는 그 사울과 같은 남편에게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온갖 욕설이 기다리는 시댁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상사의 무시가 기다리는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두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아둘람 굴에 들어왔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속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고 구속사를 깨닫게 하시고 양육시키시니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믿어지면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고난이 있은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사울은 어떻게 돼요?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아멘. 다윗은 말씀을 들고 천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아둘람 공동체와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창을 탁 들고 높은 자리에 서서 신하들을 자신 앞에 딱 줄 세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회의하듯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회의가 될까요? 창을 딱 들고 사울이 서 있는 거예요. 너의 뜻을 얘기해봐. 자기 뜻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울이 원하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죠. 왜요? 사울은 그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나에게도 단창을 던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사울의 신하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본래부터 겸손했고 사울은 본래부터 이렇게 포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 생각하셨기에 왕으로 세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자기를 의지하게 되고 자기를 돕는 신하들을 의지하고 그 신하들을 복종시키기 위해 자신의 힘을 의지하죠.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사울이 있는 유다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해요. 다윗도 아둘람 공동체에, 그 아둘람 굴에 들어가는 수치가 없었다면 저는 사울과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모든 공동체 앞에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시작하니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가 되죠.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잡혔다, 다윗이 사울에게 잡혔다, 다윗의 사람들이,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이 사울의 손에 잡혔다라는 구절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둘람 공동체 몇 명이라고요? 1000명. 1000명의 아둘람 공동체가 숲풀에서 진을 쳐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붙잡히지 않아요. 사울에게는 3000명의 특공대가 있었고 사울은 부하들을 다 내보내서 다윗의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세워 구속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속사로 넘기지 못하고 남편과 싸우고 직장 상사와 싸우고 자녀들과 싸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아둘람 굴로 그 수치 가운데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구속사를 세워가시기 위해 이 공동체로, 우리 수함 공동체로 여러분들을 모으신 것이죠. 사울과 같은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 사울과 같은 그 사람을 나에게 붙이신 이유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야 우리의 그 눈이, 영적 눈이 뜨여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한 그 유다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도망칠 것인지, 유다 밖으로 도망칠 것인지, 내 생각대로 싸울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하여,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하고, 그거 멍청한 일이라고 하고, 너 망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가 순종했을 때 사울의 3천 특공대가 다윗의 1000명의 아둘람 공동체를 붙잡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구속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한 절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에요. 나에게 왜 자꾸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주시는가? 나에게 왜 자꾸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가? 다윗도 몰랐어요. 다윗도 자신의 의도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왜 자꾸 시댁에서 그러는지, 왜 자꾸 직장 상사가 자꾸 그러는지, 왜 자녀들이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눈으로 봐보세요. 말씀의 눈으로 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답답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죽을 것 같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속사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 가정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속회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구나.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그 승승장구하는, 그 영적으로 승승장구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나에게 붙이셨구나. 그들도 결국에는 내가 감당해야 할 구원 사역을 감당해야 할 그 사람들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수련회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중고청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수련회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래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 맞아, 나는 다윗이야, 나는 왕이야, 왕 같은 존재,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은 처음부터 그렇게 겸손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용모가 뛰어나고 싸움도 잘하고 아주 용감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그의 능력만 믿고 그의 힘만 믿을 뿐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 찌질함을 통해서, 내 수치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연단하게 하셨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했을 때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다윗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좀 답답할지 몰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여실 거예요. 주님은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미 당신의 품 안에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시고자 준비되어 가시고 손을 잡고 계세요. 지금은 내가 걷는 이 길이 발 디딜 곳 없는 바다 같기도 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파도와 일으키는 그 바다 같을지 몰라도,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걷는 그 바다를 반석으로 만드실 거예요. 거친 파도 같은 고난이 와도 주님 앞에서는 다 반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또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1절과 2절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수치를 주십니까? 주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묻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수치가,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이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려고 주시는 주님의 주시는 그 사랑의 연단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매일 똑같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매일 똑같은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속회원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꼬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그 영혼을 만지시라고, 그 영혼을 섬기라고, 아멘. 그것을 통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도록 주신 하나님의 정확함이라는 것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빈틈이 없고 틀린 적 없으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완벽한 고난과 나에게 주신 완벽한 수치가 주님 말씀으로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윗의 때를 기다리며 연단하신 것처럼 나에게 있는 삶의 모든 순간들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연단임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가시는 그 계획이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일을 위해 수고하는 나의 아둘람 공동체원들을 사랑하고 품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수치가, 아버지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심이 믿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난과 나의 수치가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그 연단의 때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연단의 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되게 하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시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께 붙들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난들이 해석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잘못된 해결로, 아버지 세상의 해결로 다시 하나님 세속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도무지 하나님밖에 없이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로 만드시고 그런 자녀로 만드시고 그런 가정으로 만드시고 그런 나라 만드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믿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실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모든 가치관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영광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빼앗기지 않는 아버지들처럼 안석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고난이, 아버지 마다와 만든 아버지 마다와 만든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아버지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되는 안속이 되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밟고 지나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밟고 지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 그 계획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몸을 던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선하신 계획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이 거룩한 강단으로 초청합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강단으로 초청합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뒤에 있는 기도 카드 작성하셔서 오시면 작성하신 기도 카드 붙들고 안수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숫풀에 이르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유다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세상적으로 볼 때 전혀 지혜롭지 않고 죽으러 들어가라는 말씀이지만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세속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뿐입니다. 할 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겸손히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특별히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오늘부터 수련회로 출발하는 중고청 학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다윗이 되기까지는 아둘람 굴로 들어가야 했고 죽어야만 하는 그 수치의 상황이 있어야 했고 아버지 내 생명의 위협이 있어야 하는 놀라운 그 환난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되고 내 능력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이 생긴 후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세워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청 학생들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하나님이 기쁘시는 자녀로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버지 우리 부모된 우리 세대가 아버지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구속사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이 먼저 변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그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세속사의 가치관에 벗어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운전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운전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겸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아버지 발버둥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내 안에 있는 악함들을 씻어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악함들을 불태워 주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속사의 가치가 아니라 구속사의 가치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근데 그 다윗이 먼저 하나님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아버지 그런 모습을 나에게 그런 공동체를 달라고 하면은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그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성령의 불로 아버지 나를 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